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광야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야 춥지 않으니까 그런 대로 지낼 수 있으셨겠지만 이제 점점 추워지고 날씨가 이제 쌀쌀해져서 겨울이 다가오면 내가 올겨울은 잘 넘길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근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잠을 청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잠을 좀 잘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사판 같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그 종이 박스 주워서 바닥에 깔고 신문지 덮고, 그리고 이제 그 신발을 베개 삼아 자고 나면 아침에 몸이 천근 같은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너무 추워서 잠에서 깨면 온몸을 웅크린 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언제 날이 새나 기다리는 그 마음이 참 처량했습니다. 청년 때는 또 영국을 여행 중에 늦은 밤 기차는 떠났고 역전의 문은 닫혔고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잠잘 곳은 없고, 그래서 이제 수화물 그 창고에 가서 좀 잠 좀 자게 허락해달라 그래서 거기 누워서 이렇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에 그 아주 찌릉내가 아주 그냥 온몸에 밴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저 같은 여행객들이 슬쩍슬쩍 실례를 했던 것을 너무 피곤해서 모르고는 그냥 그 위에서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런 고생은 뭐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고 하니 나름 추억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어떠했었을까요? 애굽을 떠나서 더 이상 돌아갈 집도 없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그냥 끝없는 그 광야 생활을 자그마치 40년간을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들의 그 고생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내가 임신을 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큰 아이가 작은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오를 때도 있었을 것이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오르는데 물 한 방울 얻을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때 절망이라는 단어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란 고생 정도가 아니라 절망이라는 단어들이 질비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곳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 되고 단 한 방울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고통이요 저주받은 땅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러한 광야 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차라리 노숙자는 정 힘들면 쉘터라도 가면 이렇게 몸을 의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광야 생활은 내 몸이 못 버티면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으로 피할 수 있는 쉘터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런 끔찍한 곳이 광야인데도 여러분, 우리 중 많은 분들은 내 인생이 바로 그런 광야 같다, 내 인생이 바로 그런 광야 같은 길이다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어젯밤에도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었고 또 따뜻한 밥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아마 옛날 임금님들이 알았다면 부러워했을 정도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지독히도 고독하고 황량한 광야 생활은 아닐런지요. 나 혼자 남았구나.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혼자 있다는 고독감입니다.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내가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 인생은 결국 혼자구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끝없이 던지면서 괴로움과 슬픔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젊어서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갑자기 길어진 연수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또 한숨을 짓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광야 생활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이 시간 내가 처한 광야 생활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나의 광야 생활이 이게 과연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살만한 길을 그래도 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가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 광야 생활에 대한 질문의 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별로 아멘이 별로 없으세요. 뭐가 부족하질 않냐? 광야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정착할 땅이 있냐? 경작할 그런 농토가 있냐?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이 있냐? 뭐 갖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글이글 내리쬐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나무조차도 없는 것이 광야인데 거기에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눈으로 보는 것, 이 눈으로 보는 것 넘어서까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광야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여러분 무엇인가가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들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을 보면 광야 생활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시절도 없다고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기 위하여 더 가까이 가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적의 급한 추격 앞에서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셔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떼앞볕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급히 구름 지붕을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고, 너무 캄캄하고 너무 추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는 불기둥을 세우셔서라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부들 매일 아침마다 밥을 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밥을 차는 것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매일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제공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별미로 메추라기도 몰아주셨죠. 목이 마르면 바위를 갈라서라도 그들에게 마실 생수를 주셨고, 심지어 옷을 아무리 오랫동안 입어도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광야 생활 40년이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채워주시는 삶이라면 비록 환경은 광야지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특급 호텔, 여러분 말만 하면, 아니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척척 서비스가 나오는 그런 호텔 정도는 아니라도 여러분 정말 마음은 호텔보다 더 든든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광야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사실 원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 99가지가 있다가도 여러분 이렇게 원망거리 한 가지가 나타나면 원망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돌변하지 않는가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뭔가 그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뭔가 이 더러운 탐욕이 있어서 그런지 금방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과거의 우리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인 존재로 바뀌어졌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참 가난했습니다. 참 가난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집 부자였어요, 난 부잣집 딸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머리에서 이 몇 마리나 아마 잡으셨을걸요. 여러분 중에 이 안 잡으신 어르신들 계십니까? 이 잡았었고요. 양말 뻥 뚫린 양말 신고 다녔었고요. 그리고 옆집에 흑백 텔레비전 산 집 있으면 황금박쥐 보려고 이렇게 막 사탕도 주면서 나 좀 가서 너희 집 가서 텔레비전 보면 안 되냐 그러면서 여러분 했던 시절이 우리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옆집 구멍가게에 바나나가 이렇게 바짝 마르고 새카맣게 된 바나나 걸려있는 거 봤는데 저는 그때 바나나가 저는 까만 색깔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서울 올 때까지 바나나 한 번도 실물로 못 보신 분들도 제법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가난 때문에 우리 죽었는가요? 여러분,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헐벗지 않았습니다. 입혀주셨습니다. 거리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살 집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은요,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싼 과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과일이 바나나입니다. 2,000원, 3,000원 정도 하면은 이따만한 바나나도 우리 한 덩어리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집마다 칼라 텔레비전 정도가 아니라 HD급 아주 그냥 초해상도의 그런 텔레비전을 우리 집에 그렇게 놓고 보고, 오늘 지하철 타고 오시면서 DMV 핸드폰으로 텔레비전 보시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임금님이 아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눈이 이만해지셔갖고 아마 막 뒤로 막 이렇게 넘어지실 거예요. 너무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사느냐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시는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추수감사의 계절 11월이 시작되는데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 있는지요. 감사는커녕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가 얼마나 힘든 길인데 나보고 감사라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힘든 것이 절대적 가난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남이 더 많이 가졌다고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즘 우리가 느끼는 광야 생활은 절대적 빈곤에서 오는 그런 가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먹을 쌀이 없어서 굶어 죽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동사무소 가도요, 쌀을 줄 수 있고요, 우리 교회에 오셔도 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빈곤은 상대적 빈곤이 더 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지금 힘들다고 말해요. 10,000원 벌 때는요, 20,000원, 30,000원 버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는 돈의 액수가 나보다 10,000원, 20,000원 더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속상했어요. 근데 1,000,000원 벌다 보니까 내 옆에 보니까 2,000,000원, 3,000,000원, 4,000,000원 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막 1,000,000원, 2,000,000원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 막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을 막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을 벌어보십시오. 100억을 벌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100억을 벌면요, 200억, 300억 하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게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은 200억, 300억을 나보다 더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탈세하고 탈루하고 배임하고 횡령하면서 감옥에 가기까지 그 돈 더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탐욕은 마치 바닷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그것이 탐욕입니다. 결코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도요, 그냥 감사는 안 돼요. 그냥 나 감사해. 그래도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감사 말고요. 그 정도 감사도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그 정도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에 목사님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광야 생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광야 생활이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라고 하십니까? 너무 억지를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광야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요? 광야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도록 만드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셔서 우리를 그냥 우리가 광야에서 내팽개쳐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설마 고생하라고 우리를 내팽개치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지금 무능력하셔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는 부족함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영광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긴박한 곳이고 충만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 본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구나, 내가 만나야 될 분이 계시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 훈련의 장소가 여러분 광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야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광야의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훈련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자족하기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광야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부족한 것처럼 느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함을 그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까지 우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감사는 참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참 믿음의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감사가 믿음이라고요? 감사는 감사하고 믿음은 믿음이지 감사가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물론 감사는 감사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달라요. 그러나 감사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은
감사를 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 특히 광야에서의 감사, 부족함이 너무 많은 곳에서의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요? 우리의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막연하게 그래도 그냥 감사해야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감사 말고요. 진정한 감사,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때 여러분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채워주실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러면 되셨습니까? 이제 되셨어요?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셨는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헌신 예배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그 주보를 만드는 사무간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간사가 그 사무원이 이렇게 들을 때 문장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좀 마음이 언짢아지고 핀잔조로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너무 당황해갖고 네 목사님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를 탁 열어보았는데 설교 제목을 보시고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주보에는 이렇게 설교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가 목자가 되셨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멋진 제목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맞는 제목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봅시다. 이혜인 시인의 기쁨의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생활 안에서 권태나 우울에 빠져들다가도 재빨리 기쁜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슬기를 구하고 싶다. 매일 보물찾기라도 하듯이 기뻐할 거리를 찾는다면 불평의 습성 같은 것도 달아나고 말 테지. 기쁨을 기쁨만으로도 나의 삶은 더욱 풍요로울 것이다. 어떤 굉장한 일에서보다는 평범한 일에서 기쁨을 찾는 소박함을 갖고 싶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면 혼자서도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갖고 싶다. 계속 기뻐하기를 배우는 연습생인 내게 나태와 무관심은 금물이다.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기쁨의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급한 순간에 버스를 놓쳐 안타까울 땐 즉시 다음 버스가 있음을 기뻐한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땐 건강의 고마움을 절감하여 기뻐하고 글이 써지지 않아 답답할 땐 내 능력의 한계성을 깨치게 됨을 기뻐한다. 다른 이에게 내 실수가 드러나 부끄러울 땐 겸손을 실습할 기회임을 기뻐하고 오해를 받아서 슬플 땐 인내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뻐한다. 이 모든 일들이 신앙 안에서 더욱 가능한 것임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인색함이 아닌 너그러운 마음, 고집스러움이 아닌 온유한 마음의 참 기쁨은 그 뿌리를 내릴 것이다.
마음이 더 맑고 단순하지 못해서 곧잘 우울의 늪에 빠지는 부족한 나이지만 그래도 늘 기쁘게 살고 싶다. 내가 먼저 기쁘지 않고서야 어찌 남에게 기쁨을 얘기하겠는가. 기쁨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찬미의 기도라고 생각된다. 또한 내가 이웃에게 건네줄 수 있는 가장 밝고 조용한 마음의 선물이 아닌가 한다. 살아있는 동안 더 열심히 기쁨을 찾아오고 맛들이는 기쁨의 부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죠? 우리 버스를 놓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음 버스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러나 아파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무능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요. 여러분, 그 실수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을 실습할 기회가 되니 그것도 감사하고, 오해를 받아 슬프지만 인내할 기회를 주시니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눈을 떠서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손발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 다리로 걸을 수만 있다면, 내 손으로 무엇을 만질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 입술로, 내 혀로 말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나는 손발이 있고 그래도 그 혀가 있고 여러분 눈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광야길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간이나 계속되는 그런 끝없는 길일 때 정말 주변에는 절망이라는 바위밖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어서 이거는 앞이 막혀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 너머에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광야에 나홀로 댕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참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십시오. 원망의 기도라도 하십시오. 그러나 원망의 기도라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족하며 내가 정말 자족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부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길이 지금 끝없는 광야의 길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